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추운 겨울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실과 믿음. 현실과 믿음. 우리가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빚을 얻어서 집을 세 채를 샀어요. 집을 세 채를 샀는데 재개발이 잘 돼가지고 돈을 3배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응답받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까? 응답받은 것입니까? 서두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관광차 미국을 갔어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빠찡코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빠찡코 하는 데를 그냥 한 번이니까 가서 빠찡코를 했는데 잭팟이 나와가지고 여행비를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여행 경비까지도 충당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경마, 복권, 비트코인 등등 여러 가지 다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벌어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운송을 하는데, 저도 새벽에 잠깐씩 나가긴 합니다만, 워낙 이제 새벽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많은 코스를, 지금 여기 저야 서창동만 여기 잠깐 돌지만 멀리도 가니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막 신호 위반도 하고 그러는데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진도 안 찍히고 경찰도 교묘하게 백차도 피해가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그 말씀에 의존하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의 편법이나 자기의 생각, 사람의 논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은 세상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있어요. 제가 늘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경마장에 간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저 정선 카지노에 간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위배됩니다. 성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노래방 한 번 간다고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의 고귀하심과 그리고 그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침리까지 가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뼘을 때리는 자에게 왼뼘까지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역설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오늘 좀 늦잠 잘 수 있는데 일찍 나왔던 거 이런 거 말고 좀 큰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다 접어두고 저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 중동 지방으로 언어와 풍속이 달라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갑니다. 사업이 잘 나가고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런데 그런 데로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식을 기꺼이 아프리카로 보내서 또 해외 선교를 보내서 그 아까운 자식을 해외 선교를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며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를 간다고 밤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들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해서 지금 선교를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 외동 아들 하나뿐인데 선교를 가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합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혹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선교를 가서 그저 3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든지 5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든지 겨우 카톡으로 문자만 주고받는지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부터도. 왜 하필 내 자식입니까? 다른 자식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자식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그 하나의 그 온전한 그 어떤 모토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를 없애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 자신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다 가짜죠. 저도 목사지만 저희 딸들이 목사의 자녀, 개척교회 목사에 만약에 사모로 간다면 아마 저도 반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목사의 자녀들도요, 그 신학교를 보낸다든지 목회자 일을 가지 않게 해요. 왜 그러냐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힘든 게 뭐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걸림돌을 딱 막아버립니까? 그거 힘들다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정말 무시무시한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언제든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일단 제 가슴에 선포를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느냐? 자신 있으면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항상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100% 자기가 잘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어젯밤에 대판 싸웠다면 오늘 그 싸운 것을 표시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수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신앙하는 것만큼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지식적이고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중직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증하러 다닌다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 고난의 자리,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가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 어디를 봐도 평안하고 쉬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모든 것들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지 그저 늘 쉴만한 물가 평안한 자리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고난의 길을 걸었지 평안한 길을 걸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목회자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명자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이 내 자녀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물질을 쓰시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쓰시려고 할 때 다 전부 하나님께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서 복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파트가 100채가 있고 땅이 수만 평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저 은행에 가면은 10등 안에 드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진짜 복 받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다 자기의 유익이요. 자기가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하나의 욕심적인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맡김의 복을 주시고 청지기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의 구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구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 복을 주신다는 데 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도 제한 없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그릇 중에 방자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방자라는 것은 때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때려서 만드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그릇이 넓어지죠. 꽹가리 같은 거 이런 건 다 방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다 주물이 아니라 다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드리는 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릇이 질겨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멋진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속에서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 자세들을 우리가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칼로 죽고 옥에 갇히고 또 버림당하고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때로는 화형 그리고 칼에 죽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나 그리고 사정과 형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자정과 형편에 따라서 또는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무줄과 같이 드러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 들어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데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그 열 정탐꾼은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 7족속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무기가 있고 그들은 덩치가 좋아 아주 힘이 세고 강대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도저히 사람으로 뚫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성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 정탐꾼은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질 않습니다. 7일 동안 오질 않으니까 사울왕이 몸이 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웅성웅성하면서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군인들도 흩어지려고 그러고 블레셋 군사들은 점점 앞으로 진격해오고 그러니 이 사울왕은 몸이 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먼저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왕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오질 않았어요. 7일이나 지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적군들은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야 이 전쟁을 나갈 텐데 제사를 드리려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드린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나 그리고 또 형편이나 그리고 주어진 어떤 환경 그런 거에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리죠.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외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찰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오늘 김 사장과 거래가 있어서 계약을 한다. 근데 낮에 만나자 그러면 그거는 현찰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외상으로 생각하고 그저 언제가 또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당장 외상보다 현찰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김 사장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수험생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저는 큰 교회 그리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수능이면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성가대 쓰지 마. 내가 성가대장에게 잘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왜? 그거는 현찰이고 와서 성가대 하는 건 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서 학원에 가서 그 학생을 앉아있게 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외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신방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신방을 드린 데 있어서 1년에 2번 드리지만, 여러분 신방을 좀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드리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하루 쉬고라도 월차를 내서라도 신방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통령이나 사람만큼도 지금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 조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요렇게 아픕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 조건은 아주 세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간섭해서 일일이 다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간다는 저 멀리 죽을 후에 천국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은 거리가 멀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돌려서도 애둘러 하는 말은 뭐냐면, 사정이 그랬어, 형편이 그랬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아세요? 세상 말로 한번 알까요? 알기는 개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꿈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환상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꿈꾸고 환상 보면 뭐예요? 꿈꾸고 환상 보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대면. 지금은요, 환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꿈꾸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죠.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현실로 돼야 돼요. 환상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죠? 현실로 이어져야 돼요. 계시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죠? 현실로 이어져야 돼요. 꿈을 꾸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꿈을 꿔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셔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음성이 크게 들려서, 근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현실로 봐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저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맨날 고추장 찍어 먹던 소리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싫죠.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좀 깁니다만 오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봐야 되겠네요.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우리 천천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랬어요.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익히 아신다고 그랬죠.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앞뒤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떻게? 직접.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다윗을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숨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숨쉬는 것까지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저 깊은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저 음부의 깊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벌거벗은 몸이죠. 자기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벽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눈 감아 주십시오.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빠지고 뒤로 가고 모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다 이유는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면 그건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죠. 민수기 1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이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은밀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꿈이나 환상 중에 만난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누가 직접 만난 것과 같이 또 직접 만나면서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고람되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그러니까 누워도, 일어나도, 또 걸어가도, 일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은밀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인식함으로 사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죄와는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과 장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먼 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닥친 일에 대해서만 현찰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챙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따로 또 세상 따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1등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은 저 멀리 있는 그런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 길에 한번 나가봐라. 진리와 공의를 향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진리와 공의를 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아요. 먼저 드시지요. 집사님이 하세요. 제 거 나눠드릴게요. 근데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금 현 주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해? 내 주먹을 믿지. 네가 나보다 난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뭐가 나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볼 때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나보다 이게 낫더라라고 우리가 그런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일요일인데 회사 나와 그러면은 나 사실 회사 내일 못 나오는데요.
왜?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부모님이 어디 아파? 뭐 큰일 있어? 얘기해봐. 왜 그래?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라면, 야, 그까지 교회 간다고 안 나와? 왜? 그 사람 눈에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하찮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과 대면을 어떻게 했길래 그깟 교회라는 소리가 그 입에서 적어도 나에게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그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요. 지금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 교회를 다 밟아버리죠. 정부에서 그러죠. 기관에서 그러죠. 지나가는 강아지까지도 이 교회를 우습게 하니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내 자신이 교회를 스스로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일 나 교회 가기 때문에 회사 못 갑니다. 그러면 교회라면 안 되지.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쉬어.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안 된다면 야 미쳤냐? 이 소리가 나오는 게 누구 책임이요? 내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이 재단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 재단에 내려가면은 얼마나 후지게 노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권위와 영적인 것들이 자꾸 흐려져서 재단에서 말에 그 선포할 때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를 못합니다. 그게 주의 종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차라리 저 절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좋은 공기 가서 거기서 돌아가며 탑을 하고 있는 게 낫죠. 여러분 언젠가도 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불교 방송을 하고 기독교 방송 옆에 바로 불교 방송이 있더라고요. 불교 방송을 한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의자에도 안 앉아 있어요. 다 좌선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건지 절에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졸지 않고 그 날바닥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옆에 살짝 돌려서 기독교 방송을 딱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120세 시대입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 뭐가 바뀌어도 잘못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복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속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고 남들이 더러워하는 일에 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뭐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제가 싸잡아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 아이고 이 정도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그냥 지레 포기해버려. 마귀가 방해하지 않아도 그냥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주시려고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아닌가 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하나님도 헷갈려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신앙이 흐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 나를 떠나는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군, 그 적군들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또 열 정탐꾼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장대한 키와 그들의 가진 무기와 그들의 견고한 성은 그냥 바로 현실로, 현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하나님을,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 다윗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무당도 자기에게 신이 떠나면 밥벌이 떨어질까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전국 방방곡 한 500~60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겨우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눈도장 찍고 하나님 천국 도장 빵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와서, 사울왕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7일 동안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오자마자 그 된 일을 보고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왜? 내가 늦은 것과 블레셋 군사가 코앞에 있는 것과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제사의 관계는, 그거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희석시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안에 장대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지만, 일주일 늦게 왔지만, 사무엘이 일찍 왔으면 약속이 하나님이고 사무엘이 늦게 오면은 제사를 자기 맘대로 해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블레셋 적군이 코앞에까지 와 있으면은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고, 적군이 코앞에까지 오자고 저 멀리 있으면 나중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의 형편과 사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걷어간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는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넌 너무 편하니까 이 땅이 천국이니까 이 땅이 천국과 똑같으니까 구원은 취소하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종말을 맞은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
재난과 기근과 그리고 가족의 불화, 또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항상 처음에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맨 뒤로 갈수록 뭐냐면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결국 구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질병도 주고 전쟁도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파기시켜, 즉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기시키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 땅에 가면 자연히 환경이 좋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나갔어야 돼요. 그랬어야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다 세상 말로 겐토를 맞춰놨는데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의 7 부족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멈칫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황당한 거예요. 왜 주변의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 해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물이 딴 때보다 장마철이라 우기라 해필 더 많을 때 그때 건너라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믿음의 약속 앞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전쟁이 있으면 복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피치 못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편안하니까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죠. 지금 포탄이 떨어지면 이 자리에 누가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런 포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님은 꼭 붙잡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 줄을 끊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늦었어도 말씀 한 절 보고 끝내야 되겠네요.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이지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힘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 정말 큰 사람도 이탈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어여시 상급받아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